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부산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한 달 동안 살아왔던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모든 그 말과 행동들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을 앞으로 계획된 전도 집회에 잘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집회 가운데 저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국내 영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영혼들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산교회에 연결된 코스타리카와 필리핀 교회 그곳에서 힘든 가운데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그 발걸음에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5절부터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오셨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 가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셨습니다. 이 민망히 여기시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한국말로
창자가 꼬이는 아픔이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이 자기의 창자까지 전해지는 고통이다라는 뜻도 있고, 정말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 아픔을 느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에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러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여기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뢰함이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목자 없는 양은 거의 99%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들판에서 헤매게 되고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는 들짐승들,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이 되고 금방 잡아먹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뢰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날 때 바로 이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그 이후에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걸도 아시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 동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 여러 차례 이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5,000명을 들판에서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고, 마가복음 8장 2절에서도 4,000명을 먹이실 때 들판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도 그 나인성에 들렀을 때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며 통분히 여기시기도 하셨지만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네, 예수님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신 의미를 이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자 인간으로서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저렇게 울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통분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안타까움에 흘리시는 눈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일부러 며칠 있다가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러 가셨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참 목자를 만나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목자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민망하셨습니다.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보고 우리가 민망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던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겉모습으로 보이는 그 가족들이 나를 멸시하는 말투라든지 나를 무시하는 말투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그리고 내 마음이 화가 나 있다든지 내가 분노하고 있다든지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하기보다는 나의 그 미워하는 감정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처한 환경에 못마땅해서 여러 가지 원망을 내가 하기도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마음들이 내가 온당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잡을 부분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또 그 가족들은 육신적으로 나보다도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이뤄진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 이뤄진 양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길 잃은 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돌아올 수가 없고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이 죄인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가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방식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먹힌 운명이 되는데 그 짐승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잘못된 종교 그리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있었죠.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그 온전한 목자가 되지 못하고 거짓 목자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가짜 목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파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입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자, 이 잘못된 목자들이 어떤 양떼를 잘못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그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거짓 종교가들에 의해서 이 율법의 노예가 돼서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 율법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처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목자 잃은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명절에 우리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만나보면 대부분의 이야기 주제가 엇비슷할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이 지금 몇 학년이냐, 어떻게 됐냐, 공부 잘했냐, 못하냐, 대학은 어디 갔냐, 시집은 갔냐, 장가는 갔냐, 집은 샀냐, 안 샀냐, 직장은 구했냐. 자,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레파토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제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세상에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다. 즉, 돈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이런 것들이 주로 주제로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맞을까? 과연 우리가 마음 먹었던 대로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이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마음은 굴뚝 같은 마음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또 만나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엊그제 설날이었지만 정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또 피곤하고 또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고생하는 거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전도는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에는 내키지 않고 여러 가지로 또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나오고 또 내가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하겠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마음도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번 더 묵상해 봄으로써 힘을 받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불쌍하게 그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따뜻하게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은 먼저 예수님 말씀대로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고생한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고생이죠. 이 세상 사는 것이 고생입니다. 그 고생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서처럼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와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서 수고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였다. 수고로이 일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사는, 그 당시 육식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땅에서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그리고 고통,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고와 슬픔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가지고 살다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그저 평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인생이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수고 많이 하셨죠? 물어보면 말도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처럼 고생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들은 하나같이 거기에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수고와 슬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날려버리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고하고 슬픈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젊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언제 구원받아서 정말 지금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전도서 2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명절에 만나는 구원받지 않은 그 가족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가족들, 친척들 모여서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면은 내가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생각처럼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슬픔이 많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해봤는데 헛되더라. 나이 드신 분들은 헛되더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의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사업을 해서 불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들어보면은 헛된 곳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밤낮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보면 불쌍합니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살할 날을 기다리는 돼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 세상에 고생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도살할 날에 살을 찐 그 돼지와도 같은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도살할 날을 기다리는 돼지가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돼지가 참 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 돼지는 자기가 이제 곧 잔칫집에 그 잔칫상에 올라가는 그 돼지 고기로 변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죽음을 모른 채로 열심히 맛있게 밥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 돼지의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 우리는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중에 비교적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명예를 얻고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가족 모임에 와서 본인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또 자기네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자랑 아닌 자랑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보는 마음이 어떠한가? 부러워하진 않겠죠. 하지만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우리가 위축되고 어떤 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외형이 비교된 나머지 위축되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봤을 때 얼마나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했지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운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배고픔과 추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육신적인 불쌍한 마음을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육신적으로 힘든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한 것도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질병, 가난, 또 배고픔과 추위, 또 힘들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생하는 그 고생이 가장 무서운 고생입니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정말 돈 한 푼 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뭐라고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부로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는, 구원받지 않은 부자는 지옥에 가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나보다 더 성공한 가족들, 친구들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평각간의 불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해서 거기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위축되고 나의 감정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내가 걱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울며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불못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그 인생이 후회가 되고 그 지옥에서 고통이 컸으면은 울면서 이를 부드득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실제 사실이고 실제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글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죠. 그런데 우리는 직접 지옥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옥을 직접 본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그것을 버텨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뜩뜩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에게 실제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보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 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모습을 이렇게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자기가 배척하고 지옥 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이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모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리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바로 이번 설날이고 명절 때입니다. 아직 그 부산에 오지 않으시고 아직 가족과 같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시면 정말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전도를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유리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리한다는 것은 길을 모르고 헤맨다라는 뜻입니다. 유리방황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난 그 가인의 신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4장 12절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리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13절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유다서 1장 13절 보시면 유다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을 영영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주에서도 블랙홀이 있어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우주의 그 휴지통 같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유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인데, 그 유리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유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그 별과 같은 운명을 그 사람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인생의 길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모르면 너희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 길을 모르는 유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알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알아야 되느냐? 지금 알아야죠. 지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에서 떠나갈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이룰 때는 언제냐면 죽기 전입니다. 그런데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족들, 친척들을 앞에 두고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시간이 주어질 때 최대한 전도를 하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혼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거든요. 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고 그러한 영혼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 사람들의 운명을 표현한 부분이 에베소서 4장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자, 왜 그 사람들이 유리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인생들은 점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떠난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양심도 무뎌지고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없고 그저 진화론을 믿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 좀 속이고 살더라도 나 잘 살면 되지. 그래서 기회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방탕에 방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내가 마음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얼마 멀지 않아서 경각간에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진 운명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양과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고 체휼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대해왔는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다. 정말 내가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화나는 대로 화를 내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핍박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전도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왔는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그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각 촌을 두루다니면서 방금 그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이 잃어진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수수 주인에게 말을 해서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잠깐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로 35절로 38절까지를 쭉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일꾼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고생하고 유리하는 목자 잃은 양들의 상태를 말씀으로 쭉 살펴보면서 정말 그들이 불쌍한 영혼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부산에 가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 가족들 한 번 더 전도를 하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쌍한 영혼들에 비해서 나는 어떠냐? 나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상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과 육신적인 모습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내가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에게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길을 잃었는데 목자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낭떠러지에서 구원을 받은 양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장 25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으면 잘 못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목자가 와서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내 손 잡아라. 그러니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라왔죠. 그래서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목자가 다 알아서 합니다. 목자가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거죠. 안전합니다. 시편 12편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시편 12편 5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그 안전지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목자에게로 돌아왔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이제 내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적군이 나를 이제 잡으러 오는데 내가 도망을 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망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적군들이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목숨을 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견고한 망대에 내가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안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이제 두 발을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안전하고 저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안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안전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는 거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그 영원한 그 구원을,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을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을 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뒷부분에 보시면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우리를 시험도 하시지만, 일부러 시험도 하시지만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받는 그 핍박은 하늘에 상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정말 보람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일들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 공헌을 했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상을 줬을 때 보람을 느끼듯이 이 세상에서의 뭐 표창장 하나만 받아도 참 보람이 있고 기쁜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천국에서 가장 귀중한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상을 줬을 때 우리가 받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천사들이 가서 또 구해주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잠깐 근심입니다. 잠깐 동안 내 육신이 피곤하고, 잠깐 동안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받은 구원을 기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고생하더라도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47장 4장 7절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천국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천국 기쁨이 컸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한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냐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죠. 아까 그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 목표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주 뚜렷한 목적이에요. 완전히 명확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에 다니는 것도 전도를 위하는 것이고,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고 주업입니다. 메인 잡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는 것은, 직장은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다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업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본업은 전도자죠. 전도자.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개념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본업은 전도자이다. 그리고 부업이 바로 내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또 돈 벌러 다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 길이 명확하다. 유리방황하지 않고 그 삶의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을 썼죠. 표대를 향해. 우리는 표대가 딱 정해져 있죠. 전도, 복음,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그 표대 한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전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전도가 가장 큰 사명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지상 목표는 전도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지상 목표는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목표는 지금 유리방황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의 목표는 구원받는 것이죠. 목자를 만나는 것이죠.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고 이제 목자에게 돌아오면 뚜렷한 목표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도다.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전도가 목표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다름질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전도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또 친구를 전도하고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오늘 내 생활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약간 좀 해이해지고 좀 나태해지고 좀 목표가 흐릿흐릿해지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고 또 명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다 안 끝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 지금 전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저 우리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 로마에서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싸웠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훈련시켜 나갑니다. 각자 그 훈련에 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큰 고난을 받으면서 이것도 나의 훈련 코스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훈련 코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욥기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단련을 잘 받으면 정금같이 나와가지고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성장한 믿음을 가졌을 때 쓰임을 받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제일 처음 40년은 세상 지식은 많았지만은 성급하고 또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의욕이 앞서고 그리고 실수를 하는 그런 때였고 그때는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셨고 그 높아진 마음을 깎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하셨습니다.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거죠. 그 후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차분해졌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머지 40년을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들고 어떤 고난을 훈련 기간을 단련 기간을 주신다면 그것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간을 잘 견뎠을 때 모세처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으로 점차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전도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런 훈련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도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고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러한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사용하셔서 전도에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훈련 코스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자에 돌아왔기 때문에 목자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잘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이제 교회로 불러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0장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8절.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 양떼,
그러니까 교회를 양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하나하나 이 목자가 데려와서 양 무리 가운데로 넣어놓는 것처럼 양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또 이제 감독자를 뽑아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감독자의 감독을 잘 받으면서 가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감독자의 그 감독을 잘 받고 그리고 그 감독자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전도의 직분을 잘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별도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혼자서 너 전도하러 가라 이것이 아니라 교회, 양떼로 모아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상대적으로 구원받은 나의 영적인 그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양떼, 즉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잘 적응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위치로 와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잘 사는 길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내가 내 감정을 또 조절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말을 적절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정말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불쌍하지도 않은데 그냥 불쌍히 여기라고 하니까 그냥 전도는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억지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정말 지옥으로 불타서 지금 고통받는 일을 가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생이죠.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내 육신의 피곤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잖아요. 천국 가면은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우리는 하늘 가면은 다 내 눈물이 싹 씻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다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불쌍한 영혼들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그 설 명절을 그렇게 보내셨겠지만은 오늘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그리고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으로 알고 이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걸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또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슴으로 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명절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